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성교회에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행복한 신앙, 말씀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신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희년의 부흥과 응답을 위한 1000번째 기도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감당할 새 능력과 새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정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항상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는 은혜 주시고 사명과 직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와 건강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로 맡은 사명에 헌신하는 일꾼에게 모든 형편을 살펴주셔서 가정과 일터에 형통한 복을 주시옵시고 항상 평안 주시고 건강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믿음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드리며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스알드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랴와 흠과 무레못과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안이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였느니라. 22절입니다.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력에 기록되었으며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림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쇄했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여세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교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평안히 주의 품에 잠들게 하셨다가 기쁨으로 일어나 새날을 맞아 접해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든 때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힘주시려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 우리를 돌아보니 성미 무너진 것이 발견되었고 주께서 명하셔서 순종해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을 새롭게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어서 순종하여 성벽을 다시 쌓아본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힘을 얻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기 원하시고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신앙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목적이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전 성벽을 많은 방해에 불구하고 50일은 짧은 길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말씀에 갈급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예루살렘성은 넓고 사람들은 적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원하게 해서 또 지정해서 들어가서 살게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성벽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이 이 성벽 봉헌의 말씀인데 그 전에 성벽 봉헌을 기록하기 전에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 8절 9절은 느헤미야 시대 제사장들의 명단, 10절 11절은 성전 재건의 앞장선 대제사장과 예수의 족보, 12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아의 아들인 요아김 제사장들의 명단, 그리고 20, 26절까지는 레위 족장들의 기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왜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이렇게 길게 제사장과 예리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기록해냈을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주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배가 가장 먼저다. 예배가 우선이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도 제사장과 레위사가 없으면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쟁 앞장선 삶부터 시작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사의 명단을 가장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후에 그대의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대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표시로 각자 각 집안에 첫 아들은 다 드리라고. 그러나 그 대신 레위 자손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각 지파의 아들들 대신하는 것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떼놓고 이 인구의 계산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은 11조 헌물을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때는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받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후에도 제사장과 레위의 족보는 계속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심돼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귀환과 3차 귀환 때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심 앞장서서 옵니다. 에스라도 돌아올 때에 그 각일한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은 일부러 제사장과 레위인을 찾아내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성전이 파괴됐어도 포로로 잡혀가서도 어디서 언제든지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망가고 성전 파괴되고 바로 포로가 잡힌 중에도 제사장과 레위인 가문의 직분은 그대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들이 앞장도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합니다. 이처럼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예배는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신앙의 기초이고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최종 완성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입에서는 내가 나를 위해 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고 어떤 형태 모여든 하나님께 멈추지 않고 항상 예배에 힘쓰는 예배를 계속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배 회복이 최우선이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다시 무너져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예배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고 총독이었습니다마는 무너진 성벽, 140년도 무너진 성벽을 다 세운 후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세워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성전 때문에 의미가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인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므로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 세워져도 예배가 제사가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아브라함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비선 보내라 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비선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을 세 번 읽으면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그들에게는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다 약속하시면 바로한테 말할 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서 예배를 받으시려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는 애굽의 그 이방 나라에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받으시라고.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예배 회복이 우선입니다. 예배 회복된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진노받아 나라 망하고 잡혀간 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 심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그걸 지적하는 선지자들 괴롭혔어요.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고 삶의 회복도 예배 회복이 우선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도 회복됩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무너진 것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돌아보고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를 세워야 한다. 예배를 세워야 한다.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 등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자를 먼저 세운 것처럼 우리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자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릴 예배의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예배 봉사자일 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예배자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섬기는 자 모두가 다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모양 직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든 간에 우리는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 인도하는 목사도, 기도하는 기도자도, 설교하는 목사도, 성가대도, 반주자도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섬기는 예배 봉사하는 동시에 가장 먼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백성이 가져온 양과 소를 잡아서 제물로 잡아서 제단 올려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 백성은 그 제물이 타는 동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 의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백성이니. 그러므로 예배자를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인 동시에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봉사자입니다.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는 자체가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예배자를 섬기는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되고 예배를 세우는 이에 앞장선 신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배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들을 예배자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예배자로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와 함께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전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이 예배자로, 예배봉사자로, 또 예배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기억되고 상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한다 그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가 기본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주님을 잘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영과 진리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자의 심정과 신앙으로 봉사도 하고 전도도 다 하는 것이죠. 자,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남의 교회를 빌려서 보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배당을 자체 예배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음식 남대 해 먹는 거예요. 미국에 빌려볼 때는 김치 냄새 날까봐 그냥 빵하고 커피 먹고 도넛 먹고 갔거든. 저는 11시 예배 드리니까 이제 예배 전에 와서 연도 회장이 와서 이 교회 지하 1층이 이제 식당인데 거기다 이제 밥 안 쳐놓고 찌개 다 끓여놓고 된장찌개 맘대로 끓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전도 회장이 설교 중간쯤 되면 꼭 다시 나갔다 들어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가서 밥통 스위치를 눌러놔야 따신 밥을 먹는데 시간이 딱 맞는데 끝나고 내려오면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비신 움직이지 말라고. 좀 식은 밥 먹어도 괜찮고 늦게 먹어도 괜찮으니까 예배 시간은 딴 거 좀 하지 말라. 뭐가 중요하냐? 신방을 가면 그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축복기도 하는데 좀 부시럭거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신방 받는 그 주인장께서 가서 이제 그 시간에 예배 끝나 바로 쌀려고 이 찌개 불 켜느라고 기도하는 동안 부엌쪽 가 있으면 누구 위해 기도하는 건데? 얼마나 예배가 우리 예배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해. 진정한 예배자로 영과적 예배한 예배자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원 제한이 걸리고 또 이 특세 시작해놓고 바로 하루 지나서 또 걸려가지고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또 이번에 2.5 단계는 28일까지니까 교회 성탄절 예배 제대로 못 드려 지금 교회 난리가 났어. 교회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못 드리니 걔를 못 나가네 하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뭐 인원전 된든 나오든지 영상 실시간 모형다든지 어떻게든지 최선 다해 예배하는 이 믿음의 진지한 자 열자들 하나님이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지만 그들은 회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 나라에 흩어 살 때에도 사도행전 보는 대로 강가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난 것이 강가에 안식 예배한 자를 찾아 나간. 그들은 남해나 잡혀가서도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 10명만 모이면 바로 회당을 세웠습니다. 미국 가서 들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 오자 제일 먼저 식당을 세웠고 일본 사람들은 오자마자 자동차 팔아고 한국 사람은 셋만 모이면 교회 세운다고. 전 세계 한국 사람이 있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해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어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한강이 어려울 때 힘들다고 예배가 이렇게 느슨해지고 늘어져 있으면 회복되기 힘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넌 어떻게 예배하니? 넌 어떤 예배자이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가정에 실시간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나중에 영상 봐도 영상 시청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데 어느 가정에서도 아이가 이거 예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TV 보는 거죠. 예배 시청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상 예배를 처음 할 때 처음에는 시간 맞춰서 양복 입고 딱 이거 딱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몇 주 지나니까 자기가 잠옷 입고 예배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놀랬대.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한 번의 예배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경건함으로 예배하여 예배신을 지키는 이겁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쌓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를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집안에 드는 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자를 세웁니다. 예배자를 세웁니다. 제사장을 앞장서 나가게 합니다. 그들을 주도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회복은 예배 회복이라고요. 신앙의 기본 예배고 신앙의 완성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성령 헌증한 것도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많은 예배하기 위해 한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고 예배 부흥이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 부흥입니다. 예배 부흥이 모든 부흥의 시작 출발입니다. 어떤 경우도 예배를 중단되지 계속돼야 합니다. 예배 회복되다 다동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알고 예배자로 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힘써서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 주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러 악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죄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생활에 제한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이전에도 돌아보면 우리 예배가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되겠습니다. 항상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예배하고 있는 곳에 예배하고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세우기에 힘쓰겠습니다.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신령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한 영광받은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도 힘쓰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매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온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코로나19로 하여 아버지 어통당 예배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영적 붕이 일어나서 복음으로 이 땅을 각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축복해 주시 어려운 때에 영적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 붕이 일어나서 민족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세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새로운 비전과 출발을 감사합니다. 어른들을 지나고 있을 때 온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안부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모든 환원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온성은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달려나가게 하시어서 세상들 되신 비전대로 하나님 날 세우고 다음 세를 세우고 저 섬겨서 행복 많은 세상을 만든 교회 삶을 감당하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영적 붕을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삶과 사마음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영광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위하신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섬기는 교사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광과 하나님의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대로 세워서 이들 이통을 담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께 예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니에미를 새벽에 온다 3자 특별 기도당해도 놀래 새로워서 이 아내를 잘 정리하고 꿈꾸고 약속받고 능력받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대림절 경과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 오신 성탄들이 또 한 번의 기쁨의 성탄들 구원의 성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로 경건하고 신기해서 주님의 준비를 자랑해 해서 기쁨의 주를 맞아 믿는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땅을 주여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삶이 흔들리고 경제가 위축되어 만사 고통당하고 확진자가 나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기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승리하며 오히려 고난 중에 주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전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내 주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주 말씀하시고 은혜를 감사합니다.